저희가 계속해서 팔복 시리즈 말씀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주가 7월의 마지막 주, 5번째 주이죠. 5번째 복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팔복의 내용을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한 자가 받는 위로의 복,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7월의 셋째 주에는 온유한 자가 받는 이 기업의 복, 땅의 복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배부름의 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주고 받는 이 긍휼의 복, 긍휼함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7월의 마지막 주일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한 13년 전에 처음에 이렇게 유학을 미국으로 나올 때요, 공항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눈물을 이렇게 훔치시면서 제 손에 이렇게 봉투 하나를 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200만 원이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0불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지금도 2,000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사실 미국의 유학 비용으로 치면 사실은 한 학기 등록금도 안 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2,000불짜리 그 돈을 가지고 가장 쌌던 중고차 한 대를 사니까 이제 제 수중에 돈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이틀 만에 시차 적응도 안 되었을 때에 저희 매형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으로 제가 팔려갔습니다. 주중에는 랭귀지 스쿨 어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요. 또 주말에는 주말 내내 이제 한식당에서 열심히 서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총각 청년이 식당에서 일을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같이 일하시는 그 아주머니들이 그 식당에 계셨었는데 그 아주머니들의 그 등살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제가 그때 이 이모님들의 쓴맛을 거기에서 많이 봤었습니다. 눈총도 많이 받고 또 혼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방에 반찬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저를 좀 예뻐해 주셨습니다. 남자가 그래도 반찬은 손대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절대적인 그분의 권력과 또 그분의 보호 아래 제가 식당에서 잘 버티면서 이제 일을 해서 학비를 조금씩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정도의 생활비 또 학비 잘 조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식당에서 서빙을 관두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 주셨어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냥 자기 조카가 생각나서 불쌍해 보였다고 합니다. 안쓰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불쌍해 보였다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그렇게 참 고맙고 또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학업을 하면서 지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들어간 학비가요,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셨던 그 딱 2,000불 들고 나왔는데 나름 박사까지 학업을 잘 마무리하고 보니까 돌아보면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베풀어준 그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을 붙여주셨고요. 이상하게 저만 보면 사람들이 불쌍해 보인대요. 그래서 긍휼함이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도움 주시는 분들을 그때 적시족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의 첫 번째 긍휼은 저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적지 않은 이민생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정말로 누군가에게 그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을 통한 긍휼함이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긍휼의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 안에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5번째 말씀, 팔복의 5번째 가르침을 이제 주시면서 그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나아가야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주 동안, 지난 5주 동안 이 팔복의 말씀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말씀하신 그 복의 상태는요, 우리의 내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할 그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상태, 그리고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번째 복, 이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이 대상이 나에게만 머무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이 상태가 외적으로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품어져야 할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가난한 마음, 또 두 번째 애통하는 마음, 또 세 번째 온유한 자, 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잘 보면 모두 다 이 상태가 내 안에 우리가 머물고 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5번째 복,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또 타인에게, 내 공동체에게 품어져야 할, 거기까지 나아갈 때 복이 임하고 우리가 복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이 긍휼이라 하면요, 사실은 약한 자들이나 베푸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이 로마와 이 헬라 문화에서는요, 이런 말도 있었죠. 긍휼함은 마음의 질병이다 라고까지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당시에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지금 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받을 것임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직역하면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아, 그들이 긍휼함을 다시 받기 때문일까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마태복음의 말씀 5장의 말씀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형과 미래형을 이 팔복의 말씀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특별히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때 그 긍휼함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보통 성경에서 항상 자비와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팔복에서 쓰인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이 엘리에몬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 7절 9절과 또 히브리서 2장 7절 성경에 딱 2번 정도만 나오는 그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영어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compassion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와 이 passion,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 고통이라는 단어가 함께 합성이 되어서 compassion, 긍휼이다 라고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고통을 함께하고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또한 구약에서는 이 긍휼이란 단어가 보통 이 라함이라는 단어로 마찬가지로 이 자비라는 단어와 함께 같이 쓰입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자비, 라함,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이 어머니의 자궁, 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이 어원이 왔죠. 그래서 어머니가 젖을 빠는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뜻이 바로 라함, 이 긍휼, 자비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긍휼함을 품을 때에, 이런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제가 첫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의 쇠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던 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긍휼히 하나님께 여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 누구의 보호와 돌봄과 자비 없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태어날 때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세상에 네 발로 설 때까지요, 긍휼함과 돌봄이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음식 중에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요, 기분 좋은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돼지갈비이고 또 한 가지는 카레입니다. 제가 카레를 즐겨 먹지는 않지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레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인도에서 이렇게 선교를 할 때 제가 당시에 오갈 데가 없어져서 난처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저를 허름한 자기 집이지만 데려다가 자기와 누나와 굶어가면서까지 제게 아침을 이렇게 카레로 차려 주었던 그 카레를 보면 저에게는 이 카레는 긍휼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돼지갈비는요, 제가 군대 막 제대하고 이제 학비 좀 벌어보겠다고 아무도 없는 도시로 제가 상경을 했는데, 도시 쪽방에서 이렇게 지낼 때에 당시 그 교회의 청년부 회장 형이 계셨는데, 제가 배고플 때마다 그렇게 돼지갈비집으로 데리고 가서 저를 이렇게 배불리 먹여주었던 그 눈물의 돼지갈비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음식, 또 어떤 물건만 보면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 생각날 때 있고요, 또 어떤 물건만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감동이 기억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이가 나를 떠올릴 때 이러한 감동과 그 자비와 긍휼이 떠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나를 떠올릴 때마다 어떤 사람이 상처나 아픔이나 어떤 부정적인 사람으로 내가 기억된다면 그것 또한 참 비극적인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건 어떤 음식을 보면 내가 베푼 긍휼과 자비, 은혜가 생각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긍휼이 생각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노의 자녀였고 도저히 감당 못할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함을 받는 방법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28장 13절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이 긍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회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과 함께 항상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긍휼의 수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긍휼이 필요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에 그 아니면 정말로 도저히 답이 없던 사람임을,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긍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항상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읽는 순간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징은 저울이 아니라 십자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또 때로는 정죄하고 모든 것을 내 판단과 옳고 그름의 기준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어쩌면 내가 그 긍휼의 대상임을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정말로 긍휼하게 여기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한 질병에 걸렸거나 또 원치 않은 어떤 재정에 큰 문제가 있거나, 사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긍휼해 보이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자비와 긍휼은 없고 판단과 정죄와 자신의 기준만 있는 사람들이 긍휼해 보여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서로에게 긍휼함을 가질 때 완전해지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그 회복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오헤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관대하고 자비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쉽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에 가장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으신 구원의 장본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긍휼함에 대해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긍휼하게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긍휼히 여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긍휼하게 여기면요, 때로는 나에게 면죄부를 주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지 내가 나 스스로를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길 때에 나타나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용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말하죠. 내 환경이 이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죄 안 짓고 사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항상 하는데 이렇게 사는 데가 얼마나 불쌍하냐 라고 스스로 불쌍히 여기면, 그러면서 자기네 삶을 비관하고 내가 짓는 죄를 자꾸 면죄부를 주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면죄부로 삼아서 내가 책임질 일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 마땅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 어떤 책임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섯 번째 팔복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원하는 것은,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 안에 있는 자는, 가로에 거둔 자는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미국의 보노라는 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의 법칙이 있다. 먼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두었으니 이제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긍휼 받은 우리가 정말로 자유하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데 이제는 그 긍휼함의 은혜를 이제 실천하고 행해야 한다라는 그 야고보의 말씀도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팔복 다섯 번째 가르침의 특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거두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요,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 또한 긍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 긍휼의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참 잘 실천했었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기억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의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던 사람이죠. 긍휼을 따라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인물이면서 동시에 내 죄를 고백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1절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그 긍휼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입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하 9장에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사무엘하 9장 3절과 8절 특별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 긍휼을 실천합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무비보셋은 누구였습니까? 이 사울 가문에 남았던 왕의 손자였지요. 여러분, 당시에 보통 몰락한 왕의 집안은요, 친척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던 종까지도 다 숙청을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무비보셋이 그가 커서 사울의 씨앗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에게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큰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긍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받았던 그 요나단의 긍휼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그 무비보셋을 거두는 그 마땅한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긍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구약의 호세아에서 가장 많은 이 구약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긍휼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 호세아가 장녀 같은 이 고멜을 품는 것이 호세아가 베풀어야만 했던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행하는 긍휼은요, 세상에서 행하는 긍휼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휴머니즘 차원의 긍휼과 자비는 많이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절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의 외식과 영광을 위해서 그때마다 때마다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 긍휼은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이지만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타인의 영혼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긍휼은 고사하고 어떤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이 좀 대가를 치렀으면 하고 정말로 보기 싫은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는 자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긍휼, 또 내 안에 긍휼이 없음을 우리는 스스로 비탄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통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긍휼이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와이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하와이의 이 유명한 선교사 이 조셉 다미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미엔이라는 사람은 신부였는데요, 벨기에에서 왔던 이 33세의 선교사 청년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1870년 정도의 당시에 까메하메아 왕이요, 이 하와이를 다 이렇게 통일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무역이 발달하니까 이 불치병인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이 한센병이죠, 이 나병 환자들을 저 윗섬 몰로카이 섬으로 다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산 밑에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이 조셉 다미엔이라는 이 벨기에 선교사가 이 젊은 나이에 이 몰로카이에 이제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도 49세라는 젊은 나이에 나병에 걸려서, 한센병에 걸려서 순교를 하고 죽게 됩니다. 네, 이분의 일기를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병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열릴 수만 있다면 그 나병이라도 내게 주옵소서. 저들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길이 된다면 저에게 나병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정말로 이제 사역한 지 5년도 안 돼서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다미에는 자기의 손에 이제 나병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환자들 사이에서 자신만 멀쩡한 것이 내가 괴로웠다. 그런데 내가 나병을 걸리니 너무너무 기쁘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긍휼은 compassion, 이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람처럼 그렇게까지 긍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요구하시지도 않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저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내가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저들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그 긍휼함을 우리가 이제 입었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정말로 지금 용기 내어야 할 사람은 누군가라는 것을 깨닫길 원해요. 내가 목장에서, 또 내가 이 교회에서, 또 내 가정에서 내가 그 긍휼함을 가지고 내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이 사람은 정말로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보이고, 그래야 용납이 보인다는 것이지. 여러분, 서로 간에 벌어진 틈은요, 그 안에 긍휼의 마음이 들어갈 때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요, 바로 이 긍휼함.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죠. 또 교회에선 우리 성도님들의 긍휼함을 입어야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목사로서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의 제게 주시는 그 긍휼함이 아니면 제가 한 주도 버틸 수 없는 것이죠. 그 긍휼함을 입은 제가 다시 성도님들에게 이제 긍휼함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목회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다시 기도하면서, 세상은 긍휼보다 무시하고 이용해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그 긍휼함을 가지고 내가 나병에 걸리는 한이 있어도 이 컴패션과 함께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